오늘은 메시아의 시온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완성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주 만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바로 주인공인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이 지구를 아름답게 꾸며서 낙원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방해하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을 모신 스랍의 장이었지만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이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정말 캄캄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물만 가득한 이 땅이 그의 감옥으로 쓰임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존귀하게 창조하시는 것을 다 지켜본 사탄이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들었지만, 하와는 늦게 아담의 뼈를 통해 만들어졌기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끝내 아담까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2차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 이제 이 땅에 충만하게 다 이 땅에 부른 후에 마지막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영혼 몸을 다시 완성시켜서 본래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이 사람을 위해 가장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야 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재림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이 스토리는 창조와 구원인데,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뿐만 아니라 구원의 원리까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방대한 말씀을 지금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의 절절한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깨닫기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즐겁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온이라고 하는 비밀 언어가
짧은 7절 속에서 3번이나 직접 나옵니다. 근데 이 7절의 말씀을 원어를 가지고 쭉 풀어보면 시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3번이지만 시온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여기 1절에 그의 터전, 또 여기 3절에 너를 가리켜, 또 4절에 거기서 났다, 또 5절에 거기서 났다, 또 6절에 거기서 났다, 7절에 내게 있다. 이러한 모든 단어가 시온을 가르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6번의 그가, 너가, 그를 이렇게 지적하는 대명사가 바로 시온인데 직접 드러내서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3번이니까 9차례나 7절 속에서 9차례나 계속 시온을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온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나눌 공동체라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오늘 7절의 말씀을 풀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온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첫 번째 특징이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여기 그의 터전이란 말은 시온이 어느 터전에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이 세워져 있는 터전이 어떤 터전이냐? 거기는 성산이라고 하는 터전이다. 성산은 성스러울 성자, 그리고 산은 맷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산에서 바로 그 시온이라는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인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 두 단어가 배치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연결되는 시작과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온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누구에게서부터냐? 바로 야곱에서부터다. 왜? 야곱의 12아들이 최초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선민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시온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발하셨는데, 그 출발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인 시온의 문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완성의 단계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온의 문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 걸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저 과거 구약의 야곱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다윗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시온의 나라를 만드시고 모든 인류에게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복음을 주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 문이 온 세계 영혼을 향하도록 열어놓으신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 그 영원한 시온을 준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시온 나라의 문 앞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시온을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끊어진 지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서 건너뛰어서 시온의 문 앞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광대하면서도 확실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야곱에서부터
시온 성문까지 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특징을 성산이라고 말씀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특성이 있는 성품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훌륭해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의롭게 사는 모습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남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짓 하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흠없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산 위에 시온 공동체를 세워놓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죄 없이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천국의 특성, 우리가 여기서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갖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방향이 그렇게 잡혀야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460회나 나와요. 계속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넘나들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이 거룩을 배우고 나가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두 가지 세상을 살려고 작정을 했다면 점점 거룩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범죄와 악과 그리고 더러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산다면 결코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저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됐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 묻은 그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흰옷으로 변화가 되어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여기 4절에 이렇게 주셨어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라합이라는 말은 여리고 성의 라합과는 다른 단어인데,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라합은 이집트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가 시온에서 났대요. 거기서 났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고통을 준 나라들인데, 그렇잖아요? 애굽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게 만들었죠.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끌고 간 자들이죠. 또 블레셋은 얼마나 옆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혔죠. 두로, 일찍이 세상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바로 그 두로의 그 제사장의 왕의 딸인 이세벨 같은 여자는 아합 왕과 결혼해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다 우상화시켰잖아요. 그런 원수란 말이에요. 또 구스도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 그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인 나라가 어떻게 지금 천국에서 그들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셔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일지 몰라도 그 후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면 천국에서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자기들만 하나님 선민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고 자기들만 세상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원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주신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었을지라도 모두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같이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22장 18절, 26장 4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느냐. 장차 네 자손을 통해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너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다. 너의 그 후손들만 복 받는 게 아니다. 너를 통하여 네 후손들을 통하여 또 너의 그 씨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함께 복 받을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제 아까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낮고 천하고 원수지간이 없고 별별 잘못을 다 저질렀어도 용서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산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그 나라에서 누린다는 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 거예요. 이 믿음은 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만민 중에 구원 백성으로 등록된 시온 공동체다 그랬어요. 자, 6절 한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민족들을 모으시고 거기서 수를 헤아리신대요. 그렇다면 뭐냐? 이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민족을 이루든 나라를 이루든 하여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를 세서 합격된 자들을 등록시킨다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그러면 그들은 이제 시온 공동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난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서로 원수지고 싸우고 야단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작 그게 없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다 좋다. 다 복음 앞으로 나와라. 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라. 다 천국 백성 되게 등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자격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참으로 이 땅에서와는 다른, 전혀 다른 이러한 나라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은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중국은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이렇게 서로 원수가 돼 있지만 중국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도 더러운 악마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 민족만 해도 남한은 예수 잘 믿는 나라, 북한은 그냥 악하고 독종만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도 아니에요. 지금도 북한에서 성경을 몰래 팔다가 들키면 그냥 탄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들을 1대1로 다루시고 그들을 뽑아내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시온 공동체다 그랬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도다 그랬어요. 모든 근원이 너 시온에게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원이라는 것은 뿌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지금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마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거를 다시 찾아보면 샘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샘.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산에 작은 옹달샘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럼 그 물이 흐르면 내가 돼요. 또 더 크게 흐르면 강이 되고 더 크게 흐르면 바다가 돼요. 그러는 가운데 물이 지나간 곳에는 다 생명이 살아나서 꽃도 나무도 또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거기에 동물들도 그리고 하늘의 새들도 그냥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생명이 가득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냐? 시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물이 무슨 물이냐? 생명의 물인 거예요. 생명샘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양 옆에, 강 옆에는 12달 내내 12가지 생명나무와 과일이 자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파리만 해도 만물을 다 치료할진데 생명과를 먹으면 사람들의 영혼 몸이 완전하게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 가짜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마얀이라는 요 단어가 더 근원에서 온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근원이 뭐냐? 이 원어를 읽어보면요,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마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더 근원이 되는, 샘보다 더 근원이 되는 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눈빛이라는 뜻이에요. 눈빛. 천국에 그 생명을 주는 눈빛이 누구의 눈빛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천국에 불러놓고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이 비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빛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도끼가 사라지고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빛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눈빛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7절은 너무나 짧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깊은 진리가 여기 다 담겨 있고, 더구나 우리가 보이는 눈은 이 땅에 보이는 것밖에는 알질 못하는데, 이 시온은 바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시온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